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과 약속의 자녀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것인데요. 오과가 될 때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과를 배우기 앞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키워드의 말씀을 보고 사과에 배웠던, 지난과에 배웠었던 것들을 리뷰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또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그 영원한 언약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사과의 내용 배우면서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그 언약 이야기들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오가를 배우는데 오가의 처음 깨닫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배운다라는 제목인데요. 이번에 사과와 오과 그리고 육과까지인가 이렇게 세 과 정도를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연장적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연장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일요일 소식 알겠습니다. 일요일 소식은 나는 내 방패요라는 제목인데요.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고 밑에 있는 질문들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질문을 좀 생각하기 전에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 중에서 전쟁과 관련된 용어가 지금 두 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딱 뭔지 보이시죠? 방패. 우리 네. 전쟁할 때 필요한 그 방패라는 그 무기가 등장하고요. 또 뒤에는 상급이란 것도요. 전쟁과 관련된 용어래요. 왜냐하면은 상급이란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을 했을 때 노동의 대가로서 뭔가를 받는 것을 상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에게 주는 포상과 같은 것들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말씀하시면서 전쟁 관련된 용어를 쓰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지 이 밑에 있는 질문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처음 부르십니다. 그쵸? 그때 네, 갈대아 땅 우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너의 사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곳에 떠나라고 하시고 또 이제 뭐 떠나서 뭐 아버지가 이제 데라가 죽어서 이제 하란 땅에서 네, 또 거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는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은 점점 지나고 네, 있고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러다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12장 후반부에 나온 이야기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을 피해서 음,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이 살해 이 맞아요.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했다가 뭐 본인도 위험에 빠지고 아내도 위험에 그렇죠. 빠질 뻔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겪고 또 그 뒷부분에 어디죠? 14장인가요? 네, 맞아요. 조카가 이제 납치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음,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자신의 장정들을 318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다 네, 데리고 가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롯을 다시 구해오는 그런 일도 하고 결국 이제 전쟁을 벌인 것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지는 것 음, 같은데 본인이 겪어야 되는 그런 위협들, 조카에 관한 위협, 자기의 어떤 뭐 본인과 아내가 겪는 위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는 데 반해서 본인 음. 앞에 놓인 위험들은 점점 뚜렷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영적으로 가라앉은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두려운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지 않지만 14장이랑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또 언제 그 사람들이 복수할지 모르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1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다, 상속할 자식이 없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에 침묵하시는 것. 결국 언약의 계승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나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밑에 있는 질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실은 성경의 기자들, 뭐 시편 기자나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지칭하실 때 내가 너의 방패야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유일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좀 질문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방패는 자기 방어의 도구죠. 우리 네. 방금 위의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당시에 어떤 외적인 위협과 또 내적으로의 어떤 불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로부터 상당히 고통당하고 공격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스스로 모든 것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약속도 그렇고 본인의 음, 안전도 그렇고.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의 것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던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너의 것들을 지켜낼 수 없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음,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어떤 아내, 그리고 조카,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지?'라고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켜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생각나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패라는 것도 그렇고 상급도 그렇고 전쟁 관련된 용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영적인 전쟁의 측면을 좀 강조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김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움과 걱정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은 어쩌면 사단의 공격과도 같잖아요. 그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그러한 말씀들을 영적인 전쟁의 측면에서 이렇게 용어를 선택하셨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음. 지금 여호와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사용될 때에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권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그런 것들, 내가 너를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말할 때에 아마 아브라함에게 큰 용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하나님과 아들과 딸들이란 이 밑에 있는 글 한번 좀 읽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고 있는 자녀를 지켜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참 따뜻한 말씀이네요. 아마 이러한 따뜻한 위로와 확신을 이 여호와의 임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신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라는 글이 있죠. 사실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방패 드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하급자가 했다고 합니다. 음, 보통 우리가
뭐죠? 영화 300이나 스파르타 그런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맨 앞에 방패 마기 하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절대 그 방패 마기는 상급자들이 하지 않죠. 게다가 또 그 왕이나 아주 그 군대 장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방패만 들고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화살을 쏘면은 방패 여러 개를 막 좌우로 위아래 이렇게 감싸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음, 그러한 하급자가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친밀성과 가까움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음,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있죠. 언약의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사랑에 대한 메시지. 그러한 품성.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나는 너의 방패라는 이 메시지 하나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시편 91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진실함이란 뜻은 성실함과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신 그 품성, 그분의 그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품성이 우리에게 방패와 같이 엄청난 보호와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라는 좀 적용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음,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가족들의 네, 어떤 건강, 그런 것도 그렇고, 맞아요. 뭐 앞으로의 이어질 삶의 진로라든가 그런 것들 다 방패 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죄와 투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력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 나 이제 내가 이렇게 해낼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이 의지력을 방패 삼아서 싸워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의 맹세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패, 우리의 방패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월요일 소지네요. 월요일 소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소지를 함께 묶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네. 밑에 있는 성경절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성경절을 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8장 14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받게 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밑에 있는 질문도 있죠. 언약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밑에 있는 성경절 참고하면 되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네, 밑에 있는 성경절들 이제 유명한 성경절들이죠. 우리 원복음으로 전에도 다루어 봤던 네. 성경절이고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성경절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가장 위대한 음,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그런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막 약속하셨던 것 중에서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도 참 큰 최고의 복이었을 것이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지금 우리가 큰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가장 큰 축복인 것이겠죠. 아마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복음, 큰 기쁨의 소식, 그 이름도 복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복된 그 소식이 우리 만민을 위한 그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에는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 만약에 구원의 약속과 밑에 있는 질문,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축복 같은 것들은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러한 약속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른 축복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 가질 거 다 갖고 복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네. 의미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뭐 직접적이고 또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실 다 아는 거지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근거로 한 축복을 네, 주시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꼭 무조건 100% 축복만 받는 거 아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꼭 저주만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지 않습니까? 사단이 다 그렇죠. 어떤 망쳐놓은 것이죠. 이 어떤 세상의 음, 법칙들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맞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뒤틀린 어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인도 고통당하고 악인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약속마저 없다면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마저 없다면 이런 무질서 가운데 세상의 어떤 희망이 정말 사라져 버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김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딱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영혼은 영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자체에도 본능적으로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인 축복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 자체는 영원한 그러한 생명과 삶을 꿈꾸고 갈망하고 그렇게 희망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내면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들은 김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이 참 분명한 것 같아요. 밑에 한 글을 가져왔어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약 1500년 전에 쓰였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인데요. 이 밑에 이 중간에 있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과 이 1500년 전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인생은 큰 불행으로 가득하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이다. 헛되고 무익하며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슬픔과 두려움만을 낳는 우리의 잘못된 애정, 광기 어린 분쟁과 전쟁, 사기와 절도와 강도, 불신과 교만과 시기와 원한, 살인과 음모, 불법과 욕망, 간음과 호색, 언급하기조차 민망스러운 부도덕한 죄들, 비방과 거짓 증언과 개인 및 재산에 대한 폭력 등 이웃에 대한 죄들, 그리고 부정과 부패. 네, 이거 한번 보면서요.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길과
현대 사회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접했었던 죄된 세상에 대한 가슴 아픈 또 소식들 좀 몇 개 좀 있는지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이거 1500년 전이면 한 뭐 AD 500년 뭐 이 정도인 그쵸. 거죠? 아 그때 정말 옛날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 없다고 느껴지고 어 최근 접한 뭐 요즘 세상에 너무 그런 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뭐 네, 미국에도 계속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최근에 또 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그쵸. 있었다고 하고 올해만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뉴스들만 봐도 미얀마 여전히 지금 음, 계속 그 군부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자기 민족을 다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일이. 그 외에도 뭐 이런 소식들은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고 심지어 우리가 음, 모르는 것은 그보다 훨씬 그 표면 이면에 가려진 그런 것들은 정말 많겠죠. 그쵸. 진짜 정말 이 글, 여기 위에 있는 글은 진짜 오늘날의 사회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정말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큼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놀랐어요, 저도. 저도 뭐 최근에 뭐 판결 난 음. 정인이란 그 아이 네. 양부모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얼굴을 공개했던데 뭐 스토킹 살인 사건인가요? 뭐 그런 어. 것들도 있었고 진짜 죄라는 것이 노아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지만 죄라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죄의 결과가 멸망이고 파멸이고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지만 김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과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위로 넘어가면은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주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1600년 전에, 1600년대, 500년 가까이 좀 전쯤에 기록된 토마스의 말인데요. 우리 어떻게 이 말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동의하고요. 하지만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이 아주 먼 나라가 지리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그쵸. 민도사님이랑 저랑 꽤 먼 나라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그쵸. 결코 주지 못한다는 맞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좀 어떤 그리스도인 언어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면 아주 먼 나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아주 먼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용어로 하자면 자아부정 뭐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한 정말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떠나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들을 좀 함께 읽으면 우리가 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 그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아 홍수 때나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이 전혀 똑같은, 똑같이 절망적인 세상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중에서 비극적으로 멸망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절정 또한 그리스도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왼쪽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라는 것들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글을 질문 좀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보고 이제 떠오른 어떤 기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림마을에서 2019 년에 연재됐던 이제 시리즈가 있었는데 음. 청년 길을 묻다라는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 김기곤 교수님께서 네. 거기 되게 많은 필진들 맞아요. 정말 훌륭한 우리 교단의 어른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정말 스크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김기곤 교수님께서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제 절대 신앙이었습니다. 음. 절대 신앙.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절대 신앙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교수님의 말씀은 매일 매 순간 하늘을 바라봄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음.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 시선을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은 절망이 가득하잖아요.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 하늘에 두느냐 하는 그런 어떤 시선의 문제이지 않을까. 내 삶에 필요한 변화는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브라함도 절대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되고 성장되어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절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매일매일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하늘 본다는 표현이 다른 말로 기도한다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모습.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들이 훨씬 더 내가 신뢰할 만하고 훨씬 더 나에게 선한 길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수일 소지를 넘어갈 것인데요. 행하기 부분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에 충성하기로 결심한다 라는 제목이에요. 수일 소지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밑에 성경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18장, 창세기 18장에 강대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애굽에 들어간 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도 주셨어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고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큰 민족이 되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서 또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특별한 나라를 왜 국가를 세우길 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어, 네,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세우실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렇고 그 이유는 동일하게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음,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세우시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복음을 전파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계속 뭐 노아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씩만 딱딱 이어간다면은 음, 좀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 국가라는 그런 큰 사이즈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축복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모습이 음, 아마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 같은데, 결국 여기 신명기 4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잘 섬기면 섬길수록 주변 민족들에게 존중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감명을 주고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음, 있는 말씀들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경외함과 그러한 존경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민족들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고 건강하며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었던 이 일들과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기로 원하시는 일 사이에 어떤 공통점을 그럼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뭐 아마 방금 위의 질문에서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을 세상에 복을 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동일한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을 네,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를 언약의 관점에서 또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언약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언약에도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는 상하 간의 종과 주인과 같은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언약에도 언약의 주인이 있고 언약의 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언약주이신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선행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로움, 그러한 오래 참으심, 신실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약의 종으로서 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배워야 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언약의 종으로 평생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주인을 둔 언약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수평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선행하시는 사랑의 품성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계획, 구속의 계획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언약주가 되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행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음.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해서 선행하는 사랑과 자발적인 그러한 사랑과 연민과 그러한 자비로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한 품성과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복음을 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언약의 이 세상과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또 우리가 언약의 주로서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성취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1장 바로 한 장 차이지만 굉장히 완전 상이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좀 두 개 읽어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이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들 아시겠고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죠. 이 두 구절에 나타난 차이점들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공통점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어떤 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어 보이나요? 네.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신다고 했고 바벨 네. 성을 쌓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내려고 스스로 그렇게 했던 음, 사람들이죠. 또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고 이제 다 네. 동그라미 쳐 주신 부분들인데 네. 그렇게 했고 바벨에서는 자기 성읍을 이제 탑을 그렇게 쌓고자 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아브라함과
자신이 직접 이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바벨 이 사람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또 음.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도 다 뭐 동일하고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바벨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스스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참 완전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큰 민족이 되고자 하는가? 그런 것도 다른 것 같고요. 여기 창세기 12장은 너는 다른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대해지자라고 음. 얘기한 것이었거든요. 네. 이것은 마치 구원에 대해서 관점 아까 말씀했던 것도 되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율법을 막 지키고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선해지고 싶어하고 신앙을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러한 자발적인 것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마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원의 관점에서도 또 여러 다양한 세계관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지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말의 그런 의미는 또 무엇일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과연 진짜 그냥 이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창대하게 한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름 딱 이야기하면 뭐 지금 뭐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 알고 유대인들도 알고 이슬람 회교도들도 알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큰 이름이 됐습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을 알죠. 음, 근데 어떤 이 인지도나 뭐 유명세 이런 측면에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방금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후대들에게 우리에게 큰 모본을 남기고 또 우리 역시 믿음 안에 살도록 믿음 가운데 행하도록 그렇게 죽어서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딱 이름을 들으면 어, 그의 어떤 이름을 통해서 그의 업적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그러한 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름을 떨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배우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선한 감화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도 생각해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 그 사랑의 품성이 결국 온 우주에 퍼지고 그렇게 온 천사들도 알고 온 우주의 거민들도 알고 나중에 우리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것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품성,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한 품성과 믿음과 순종, 겸손, 또 이타적인 사랑. 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헤세드의 마음을 품은 언약의 주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의 선한 감화력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읽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으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과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떤 가장 큰 언약이 된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또 우리에게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어떤 가장 큰 어떤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림의 약속이잖아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참 절망이 가득하고 안 좋은 일들도 많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슬프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생채기가 나면서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모든 현대인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러한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로 서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꿈꿔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의 그러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족.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그 같은 믿음과 같은 언약을 공유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제목인 약속의 자녀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보여줬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그의 믿음과 그가 가졌었던 경험했던 그 언약을 함께 우리가 공유하고 확신함으로써 우리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믿고 당신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약속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